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 신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는 스트레스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 단어입니다. 겉보기에는 이 스트레스와 이 염려가 같은 단어인 것 같지만, 같은 의미의 단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좀 차이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제가 2주 동안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에서 받는 어떠한 그 압박감이라 그럴까요? Pressure from life, 압박감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염려라는 것은 그 압박감을 받을 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이제 일어나게 되는 어떠한 리액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염려라는 것이죠. 스트레스 자체는 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았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았을 때 빨리 이것을 해소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염려가 되고, 염려가 오래가게 되면 두려움으로 발전하고, 두려움이 오래가게 되면 나중에는 사실은 이 우울증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 주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어저께 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까? 휴대폰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어저께 휴대폰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어저께 중국 단기 선교 마지막 훈련을 마치고 이제 그 전화기를 가지고 이제 펑션을 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원래 그 전화기가 이렇게 말로 하게 되면 요새는 스마트해 가지고서 진짜 똑똑해서 말로 하더라도 타이핑이 다 됩니다.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아시고 사용하시길 바라는데, 근데 그 전에 그 기능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젊은 집사님 어느 한 분이 목사님 고쳐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걸 막 만지더니 이게 막 이상하게 막 발작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무슨 펑션을 했는데 소리를 레커나이즈 해야 되는데 내가 소리를 내게 되면은 거기서 반응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어떤 기능으로 들어갔냐면 이것이 제가 보니까는 이제 그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르면은 소리가 이렇게 나오게. 근데 소리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계속 멈추게 되면서 이것저것 막 하게 되는데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내일 오늘 이제 중국을 떠나야 되는데 이 전화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새 말로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말씀 안 드렸지만 왜 집사님이 그걸 만져가지고서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은 미안해가지고서 그냥 또 막 여기저기 알아보고 막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결국에는 이제 이거 가게를 갖고 가서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갖고 가게 되면 이것을 다 지우고 리세팅을 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인포메이션 다 없어진다는 거야. 그 중국에 있는 간택 넘버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있는데 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 또 목사라고 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계속 불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한 집사님이 망가뜨리니까 다른 집사님을 통해서 또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그거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를 아직도 그 순간까지 이 스트레스와 이 앵자이어티, 이 염려의 차이를 잘 모르니까 이것이 스트레스고 이것이 염려다,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화기가 망가졌을 때 스트레스를 받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 가게 되면서 이제 염려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안에 있는 정보를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중국에 전화기 못 가면 어떻게 하지? 그게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이 오래가면서 염려로 발전이 되는 것이죠.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는요 생리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현상이고요. 그러나 오늘 얘기하게 될 염려는요, 이거는 생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신앙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원어로 보게 되면 너희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데 stop worrying,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염려하지 말라.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설교를 듣고 예배를 참석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염려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현재용으로 나왔는데 계속 진행되면서 만약에 염려하지 말라 근데 염려를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불순종 곧 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건 서제션이 아닙니다. This is command from the Lord. 명령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염려할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별히 요새 보면 사고도 많고 질병도 많고 무슨 바이러스도 지금 막 전염이 되고 있고 염려할 것이 많은데 주님은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내일, 여러분 혹시 내일 아침에 직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 또 마지막 학기말 시험을 봐셔야 되는 분들, 또 여러분의 자리에 어떤 자녀들의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염려하신 분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오늘 저녁에 우리 단기팀이 나갑니다. 인간적으로는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이 있어요. 진짜로. 즉 중국에서 여러 가지 핍박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잡혀봤기 때문에 그러한 피어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우리 이정남 권사님 여자분으로 처음으로 중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전혀 모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어려울 건지. 그냥 순간적으로 보면 염려가 많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권사님 또 음식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염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염려는 진짜 우리의 적입니다. Worry is our enemy. Anxiety is our enemy. 자, 무슨 뜻이냐면 염려는요, 먼저 우리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기뻐하더라도요, 이 염려가 엄습해 오게 되면은 그 순간적으로 기쁨은 사라지게 되고 내가 두려움과 걱정, 의심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것, 마음의 기쁨이라는 것은요, 외부적이고 환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적인 것이죠. 아무리 환경적으로 외부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것이에요. 그 사람 속에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가정에 돈이 많고 데코레이션이 많고 화려한 것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살고 있는 식구들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기쁨이 넘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귀한 말씀을 찾아냈는데요, 잠언 15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작. 고난받는 자는 그 달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잔치 좋아하세요? 저는 잔치 좋아해요. 우리 성도들이 백일잔치, 돌잔치, 환갑, 칠순, 결혼식 잔치, 특별히 제 생일 잔치 제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잘은 안 차려주지만 아무튼 간에 이 잔치가 좋은 것인데 항상 잔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음이 즐거운 자, 마음이 즐거운 자, 항상 잔치하는. 여러분 잔치 즐기시는 분들은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염려는 우리 가운데서 이러한 즐거움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염려는 성경을 보니까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보세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둔하여지고, 생활의 염려를 갖게 되면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결정하셨죠?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 의심이 있을 때 어떤 결정을 해요. 대부분이 그런 결정은 어떤 두려움과 어떤 조급함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걱정, 의심, 염려가 많을 때는요, 중요한 결정 내리지 마세요. 그 두려움이 사라진 다음에 마음의 평강이 있은 후에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염려는 가시밭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씨앗의 비유를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로 막 자라요. 믿음이 확 자라면 열매를 맺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5년, 10년, 20년이 되더라도 이 삶의 결실을 맺지 못해요. 뭐가 원인이냐고요? 우리 마음속에 너무 세상의 염려가 많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우리의 원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우리가 심각한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죄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죄입니다. 아까 우리 잠깐 봤던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여기서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non-Jewish people 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믿지 아니한, 신뢰하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여기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천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염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염려를 자꾸 이렇게 어떤 버릇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어떤 사람들은 염려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Remember that. 여러분, 염려는요 우리의 원수고 염려는 죄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영적 거인이었던 우리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beginning of anxiety is the end of faith, and the beginning of the true faith is the end of anxiety.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다시 말해서 염려와 신앙, 믿음이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염려가 들어오게 되면 믿음은 중단을 하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게 되면 염려는 중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것을 더 많이 하십니까? 믿음의 생각 아니면 두려운 생각? 두 가지가 공존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염려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자, 그러면 우리가 염려 안 하고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은요 이것을 하지 말라 그랬을 때는 다른 것을 하라고 인도하십니다. 자,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이것은 그 대신에, 그 뜻이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크고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모든 일이라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없는 큰 일만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것만, 너무나 영적인 사람이 돼서 영적인 뭐 전도와 선교, 영혼 구원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모든 일을 놓고 기도하라. 모든 일을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 모든 일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가운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는, 모든 일에.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셨지만 저희 어머님 진짜 기도의 거인이었는데 항상 모든 일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어디 뭐 쇼핑하러 가시면은 나중에 이제 좀 몸이 불편하실 때, 하나님 몸이 불편한데 오늘 쇼핑몰에 갔을 땐 그 건물에서 가까운 곳에서 파킹낫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은 아마 굉장히 우습게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모든 일에, 사소한 일에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의존한다는 것이죠. 파킹낫 하나를 가지고도 의존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일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여기 기도에 관해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세 종류의 기도가 나오는데 첫째는 기도고
둘째는 간구고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자, 여기 보면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기도가 첫 번째 단어죠. 기도. 이 기도는 헬라어로서 포로시케이라는 단어인데, 이 포로시케이라는 것은 기도인데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하나님을 찾는, 초점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초점이 하나님입니다. 이 순서가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 아마 99%는 간구의 기도일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 아뢰는 것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가르쳐 주셨죠. 근데 주기도문은요, 외워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외워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원래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런 패런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전반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 후반부는 우리를 위한, 일용양식부터 해서 우리를 위한 기도. 근데 전반부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 하늘에 계신.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패런을 따라 기도하게 되는데요, 여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도 주님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성경에 보면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I am who I am,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의 능력의 하나님, 엘shaddai의 하나님, 엘꼬멜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통치하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알파 오메가 되시며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름을 막 선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는요, 모든 기도의 키는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초점을 우리의 간구와 기도와 우리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소비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우리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다윗의 기도나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나 여러 우리가 거인들의 기도를 보면요, 저들의 기도는요 많은 그 부분도 어디에 초점을 맞췄어요? 하나님 자체에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진짜 막 믿어져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강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나에게 넘쳐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가난해졌을 때 사람들이 다 너를 버리고 거절하고 버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선포하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좀 믿음이 내가 약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도할 때 조건이 뭐예요? 믿음의 기도잖아요. 우리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 그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타났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내 마음속에 믿으며 나아갈 때에 믿음이 강해져 가지고서 그 후에 기도하는 간구는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오래전에 주기도문 강해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을 때에 우리가 평생의 목표를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좀 기도하자, 그런 도전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내가 1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했다가 한 달 지나고 나니까 한 반이 떨어져 나가고 다시 이제 back to the 5 minutes prayer 그렇게 됐지만 that's okay. 우리 항상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잘하지만 거기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죠. 우리 1시간을 잡고 기도할 때 15분 정도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를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제가 다 인쇄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걸 패런을 따라 기도하시는지 모르지만 오늘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염려가 있을 때 아무리 너희 삶에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remember to pray.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 기도를 해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간구를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간구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어는 petition or supplication. 헬라어로는 이것이 데세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아뢰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고쳐주세요. 여러 번 거절을 당했지만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내 딸을 고쳐달라. 그것이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또 고통 중에 죽게 되었을 때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이미 목배임을 당했고요. 이제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때 교회가 한 것이 뭔지 압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 보게 되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지금 교회가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데모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무슨 뭐 물력이나 뭐를 해가지고서 베드로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저들이 할 수 있었던 한 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으로 어떤 출입구가 열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갖췄다 할지라도 하늘을 향한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쇠사슬이 풀리고요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간수들의 눈을 감게 하셔서 베드로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극적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2주 동안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가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중국 지하교회들 가게 되면 공안들의 어떤 핍박과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갑니다. 여러분께서 여기 나오는 말씀과 같이 간절히 모여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혹시 어려운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만약에 우리가 공안들에게 잡힌다 할지라도 지금 이 세 분의 지금 얼굴이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반드시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면서 그 다음에는 2단계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아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뭐 그렇게 우리가 조목조목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죠. 내가 이렇게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할지입니다. 우리 요새 우리 새벽에 에스겔서를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게 되고 이스라엘에서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동쪽 문으로 영광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축복을 그 문을 열게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특별히 한 번은 그 두 분의 그 시각 장애인을 주님께서 고치시려고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0장 32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너무나 아비어스한 질문 아닙니까?
아니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요, 뭐를 원하겠어요? 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모르세요? 알죠. 너무나 뻔한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 본인들을 위한 것이에요. 본인들의 간절함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며 내가 이것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께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마음의 간구를 주님께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아,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분명한 응답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간구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여기서 계신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자꾸 기도 시간이 오래 가죠. 왜 그래요? 그냥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아뢰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자꾸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이렇게 짧으신 분들은요, 제가 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기도 시간이 이렇게 짧은지 하면은 이거는 그냥 패키지로 하나님 그냥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 10초밖에 안 걸리죠.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사업을 이렇게 해주시고 나의 자녀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전도하는 이러한 영혼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You see? 간구, supplication.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엄마 도와줘, 그냥 맨날 그 얘기만 한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야, 내가 뭐를 도와줄 수 있니? 엄마 나 좋은 거 사줘. Like what?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그것을 응답하셨을 때 그것이 분명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기도 생활을 너무 이렇게 좀 제너럴하게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조목조목 아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들마다 주의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 가서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과 필요를 아뢰는 그 간구, supplication.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것이 뭐냐면 감사함의 기도입니다. 자, 6절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냥 by Lord 끝입니다. 감사의 기도로 끝내지를 못해요. 그냥 간구하고서 그냥 끝인데 오늘 말씀은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기도 응답이 안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먼저 기도할 때 마지막에 가서 감사를 하라 그러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맞춰야 되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들으시고 그 다음엔 응답하세요. 첫째가 항상 들으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큰 위로와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누군데,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선 들으신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이제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무엇으로? 기도로서.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여, Father,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 시편 22편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울부짖을 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서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다 들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세요. 우리가 시편 138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간구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지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도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죠. 내가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찾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every single time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약한 자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염려에서 평강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응답을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그러나 내가 여러분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응답을 안 하시는데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까? 아마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완전한 주권 가운데서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많은 경우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눈앞에 있는 급한 일들을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보다는 시야가 좀 넓으세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어느 정도 영원까지 바라보시면서 그 영혼이라는 관점 속에서 within the perspective of eternity, 하나님께서 영원한 관점을 보시고서 이것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길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요, 우리의 기도는요 굉장히 좀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입니다. 예를 들까요? 요새는 우리 교회는 이제 운동 시합을 안 나갑니다. 교회들 이제 가끔 이제 운동 시합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교회들이 나와가지고서 이제 서로 응원하는 거죠.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예?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야, 이번에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저쪽에서도 주야, 우리 교회가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운동할 때 그 기도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죠.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실 때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주권 속에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 영원한 관점에서 총괄적인 그러한 그림을 살피시면서 최고의 방법, 최선의 길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가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 놓으세요. That's okay. 여러분이 이기적인 기도, 눈앞에 있는 기도를 하더라도 That's okay. 왜냐고요?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실 때 우리의 말로만, 우리가 부르시는 그 내용으로만 기도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속에서 응답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기도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또 제가 부탁드린 것은 이 말씀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이에게.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서신을 쓰게 되면서 3장 14절부터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주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 가지 기도하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며 쫙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에 결론에 가서 이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대로 역사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능력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Please understand that. 여러분이 1000번 만번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 할지라도 1000번째를 드렸다 할지라도 remember, that's not the basis of God answering your prayer. 우리가 기도할 때 잠깐 하나님 내가 금식했으니까 내가 40일 기도 쌓았으니까 1000일째 번제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죠. No! 율법적인 기도예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고 1000번제를 드리고 뭐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할 때도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 간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응답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나의 기도 수준은 요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기도 수준을 올리셔가지고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섭리 가운데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막 신나는 거예요. 내 기도가 내 수준에서 내가 드린 내용에서 멈춘다 그러면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내 연약한 기도를 올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기도를 만드셔가지고서 완전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7절에 그리하면, 그죠? 네. 그리하면 내가 전제 것을 우리가 잘 충족시키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거 한 가지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하나님의 평강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이 표현이 신약에서는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나 peace of God,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평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은 신약에서 여기밖에 안 나와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What is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평강은요, 어떠한 일들, 풍랑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다 있다 할지라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요 그 평강을 간직하시더라. God is always at peace with himself. 맞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평강을 잃어버리신 줄 보셨어요? 하나님이 평강을 잃어버리, 야 이거 어떻게 하지? He's always at peace.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주신다. 제가 어제 이 말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평강을 유지하시는데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설명 하나 붙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해석이 있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 평강은 우리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뭐 생각도 하고 계획도 하고 계산도 하고 추측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많은 경우에 내 마음에 평강은 없어요. wishful thinking은 있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평강은 없어요. 근데 여기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계획과 계산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생각에 두 번째 해석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해결책은 항상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는 평강이 흘러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스트레스로 대한 우리 지금 설교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말씀드렸죠. 스트레스는 정상적인 어떠한 현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책임이 뭡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떤 스트레스풀한 그런 호르몬이 나왔을 때 내가 tranquility,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tranquility 호르몬이 발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이것이 tranquility가 이것이 같이 만나게 되면서 내 스트레스 레벨이 내려가게 되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우리는 이 스트레스가 정상으로 되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좋은 것이고요, 우리가 육적으로도 이것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지키신다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이거 군대 용어입니다. 아주 타이트하게 세큐리티를 짜가지고서 군대를 지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 염려가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러한 축복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일을 당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1870년 그때 시카고에 스태포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시카고에서 아주 유능한 또 유명한 교수였고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참 너무 뛰어난 그러한 사업가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카고 지역에 땅도 많고 건물도 많았는데 여러분이 아신 대로 시카고 대화재가 있었죠. 그래서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면서 많은 건물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큰 타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을 잘 견디었어요.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D.L. 무디 선교를 위해서 후원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도 어려운 날이 온 것이죠. 가족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하루는 결정하고 We need to take vacation. 그래서 온 가족이 유럽으로 이제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 그때 마치 D.L. 무디 선생님께서 영국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같이 가서 기도도 하고 우리가 또 휴양을 하고 오자. 그래가지고서 영국으로 이제 베케이션 장소를 정하고 다 준비해서 떠나려고 할 때에 미스터 스태포드는 사업상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제 아내와 딸 넷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아내와 딸 넷이 배를 타고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을 향해 갑니다. 한참 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영국의 철갑선 배와 충돌해서 그 안에 있던 226명이 다 죽게. 그때 이 미스 스태포드, 이 부인이 딸 넷이 같이 이제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딸 4명이 애니, 매기, 베시 그리고 테넷 11살, 9살, 5살 그리고 2살 그 어린 딸들. 배가 파손이 되며 침몰하기 시작할 때 어머니가 그 네 자녀들을 다 데리고서 기도했다고. 하나님 살려달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맡겨. 근데 너무나 파도와 또 그 다음에 충돌이 커가지고서 220명 명이 죽었으니까 결국에는 이 딸 4명이 거기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부인만 살아. 영국에 도착해서 시카고에 있는 남편에게 전보 텔레그램을 보냅니다. 두 마디 saved alone. 나 혼자만 살았습니다. 이 비보를 들은 남편은 가슴이 무너지죠. 11살, 9살, 5살, 2살 한 번에 다 잃었어요. 소식을 듣자마자 준비해서 영국으로 향합니다. 배를 타고 대서양을 지날 때 선장이 얘기합니다. 얼마 전 바로 이 장소에서 배가 침몰해서 200여 명의 사람들이 죽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그 말을 들었던 이 미스터 스태포드는 마음이 진짜 무너집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지만
자기 침실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잠을 자지를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나오고. 제가 지금 들려드리는 이야기는요, 나중에 이 부부가 자녀를 셋을 더 낳게 되는데, 그 중에 그 딸 버트나 스태포드 베스터라는 분이 직접 기록한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새벽 3시에 잠을 못 이루었을 때 희한하게 하늘로부터 말할 수 없는 평강, 오늘 말씀 그대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비록 내 사랑하는 내 딸을 다 잃었지만 저들이 기도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보냈으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겨 좀 더 살았으면 더 좋았을 거지만, 그러나 저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집에 거하고 우리도 멀지 않아 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 우리 영원히 함께 있을 테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그 와중에도 아내가 살아있어서 함께 계속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그 여행 중에 그 미국에서 떠나서 영국으로 가던 그 진짜 정말 고통스러운 그 journey죠. 그 항해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시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 딸 넷을 잃은 아버지가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염려를 주께 맡기면서 같이 찬양하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떠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삶에 크고 작은 어려운 일,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염려, 걱정, 또 두려운 일들, 그런 일을 만날 때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많은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인하여 염려와 걱정, 근심, 두려움, 우울증, 참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셔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사 오늘 귀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심을 감사합니다. 염려 많은 세상이지만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근심 일들이 있을 때 내가 골방에서 한숨 쉬며 답답해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다만 모든 일에, 크고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모든 일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심령들 가운데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평강, God, we pray for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슬픈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평강, 그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너의 맘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너의 맘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너희 맘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너희 맘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You don't see any light in your life. 빛이 안 보여요. You don't see any openings in your life. 열린 문이 없어요. Everything's closed. Everything's so dark. Hopeless.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해결책, beyond all the human capacity,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확신하세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을 아뢰는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정인 단기팀이 떠납니다. 우리 팀원들 앞에 나오시고, 인간적으로는 우리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올라오시고, 이 시간에 우리 교육자들 좀 나오시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목자들 여기 계시면 좀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팀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놓고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오늘 기도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다 기도하신 후에 우리 오늘 이수정 목사님 우리 나오셔서 우리 오늘 마무리 기도 또 축도 우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한번 같이 올라오시고, 목자들 올라오시고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시고, 손을 대시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너희 마음과 생각이 지키시리라. 뜻이 계셔 이곳에 주님의 몸된 귀한 교회 허락하시고, 주님께 사랑하시는 목사님 이곳에 임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열방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체된 우리 온 무리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복음이 전해지고 죽어진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중국으로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기를 밝혀주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그 중국 대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령 감사함으로 아뢰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오직 주님을 향해 나아가며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 원대한 그 계획들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주의 종 머리 위에와 또 모든 성도들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